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아마 정말 귀가 따갑게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직 예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그것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간혹 우리는 그 핵심을 이렇게 살짝 옆에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짝. 그게 핵심인데, 그게 우리가 쫓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번에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사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 하면은 대단한 그 은혜를 받곤 하는, 이번에도요 제가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고, 오직 예수, 오직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정말 신날 거야, 감사할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들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항상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항상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고요,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람들이 쫑깃하는 거예요. 귀가. 그래? 바울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할례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도 넘어가냐 이거예요. 쉽게 넘어간다. 쉽게 넘어간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죠?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우죽순으로 막 방송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방송을 보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그거 안 했는데? 나는 그거 했는데?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물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위해서, 마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 제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바깥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닌대요. 너무 신나.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교회 다닌대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잘 다니고 있대요. 너무 신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 100에 하나예요. 바깥에서 만나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있대요. 너무 신나잖아요. 갑자기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모태신앙이래요.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이거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더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그래.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찬양팀도 했고요. 그래도 계속 제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공로잖아요. 그거는요. 내 공로로 갑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성가대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성가대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이래봬도 우리 엄마가 내 뱃속에 있을 때 저러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 우리가 공로로 갔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의 말, 세상의 유혹, 세상의 논리, 원리, 세상 이치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가요, 디사이플 리부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또 디사이플 리부팅 때 말씀 일도독 성경 일독 하나 해갖고 나 견장 하나 채워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도로 답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거 하냐? 오직 예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넘어져요. 우리는 100% 넘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자꾸 어떤 개인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장로를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권사를 바라봐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그를 통해서 그만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우리가요, 디사이플 리부팅 하는 거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더욱더 오직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지켜야지.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니까 그냥 지켜야지.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라니까 그냥 지켜야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힘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힘은 없다. 오직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성경 말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은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어쩌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모두보다 더 열심,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히 있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에 정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총독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 산헤드린의 그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회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와 대법원. 정치적인, 종교적인 재판도 하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요즘
뭐 적당한 예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탈레반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의의 그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 근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 그 앞에 정관사가 붙고 있어요. 선생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 원어적으로 볼 때. 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성경이 능통한.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의 의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표적을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나 봐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듣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3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황당한 대답을 하세요. 황당한 대답.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니고데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고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1절 우리가 뭐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2장 25절 예수님은 그 마음의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니고데모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다.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아만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만 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 무릎만 꿇어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일일이 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다 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찾아만 가도 된다. 찾아만 가도.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그 속의 생각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필요를 예수 벌써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니고데모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는요 오랜 세월, 아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니모데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나이도 지긋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경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륜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왜 불안하지? 왜 평안함이 없지? 이게 뭐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율법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느 정도 말씀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자기의 삶에서 그런 습관적인 그런 일들도 했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뭔가 부족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영적 차원의 해갈, 목마름을 해갈할 필요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생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강박관념, 그런 부담감, 혹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니고데모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 사람인 게 분명한데 나에게 이 갈급함을 내가 물어보면 해결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 찾아. 제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 책에 그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 10살 때 이 친구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대요. 3년 후에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각종 욕구가 생기고 충동이 생기고 그런 관심들은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괴롭죠. 이 친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사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무슨 방법을, 교회로 옮기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 교회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는 그곳에서 또 초청행위 했어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다시 또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세례를 받은 거죠.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길은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다고 또 가르쳤어요. 그것은 자기가 주로 원하고 행하던 그런 일들을 끊는다는 그 뜻이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술도 끊습니다. 담배도 끊습니다. 카드놀이도 끊고 좋아하는 춤도 끊고 심지어는 연애까지 끊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몰라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아니 내가 알 수 있는 분이긴 한 거야. 좋아하던 일들을 끊고 규율과 통제에 철저히 순종한 2년 만에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슨 방법이죠? 또 교회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는 또 초청에 응했고 교회에 등록했고 그날 밤 3번째 세례를 받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일찍 그는 자신의 상태가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절망적인 것을 깨달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대학에 입학합니다. 흥청망청 삽니다.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군에 입대합니다. 시간만 나면 술판을 벌입니다.
모든 노력들이 부질없는 헛수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막 되는 대로 삽니다. 한 번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군대에서 쓰던 그 가방 뒤지다가 그 군복을 처음 입을 때, 아마 신병 교육 때겠죠. 군복을 처음 입을 때 받았던 조그만 신약성경. 여러분 기드온 신약성경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사물함이고 뭐 여기저기에 조그만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적혀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속주문에서 꺼내 들어요.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장, 6장, 7장. 7장까지 읽으면서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걸 누가 지키지? 이걸 어떻게 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마가복음 건너뜁니다.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계명만 더 많이 나옵니다. 죄책감만 더 깊어져. 혼란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비참한 심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을 펴니다. 드디어 3장을 읽고 있는데 그는 빨려들고 말았어요. 빨려들고. 예수님과 아주 종교적인 어떤 사람의 흥미로운 대화가 거기에 나오고 있었어요. 니고데모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 종교적인 어떤 사람의 흥미로운 대화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 나랑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네. 바로 그 순간까지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왜 아직도 그렇게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고 늘 갈급해하며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비밀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잘못된 상태로 태어났던 거예요. 다른 출발, 다른 종류의 출생이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저도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출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는 거듭났고 위로부터 났으며 종교와 중생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요,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이에요. 거듭나야 돼. 중생이 돼야 성결의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생에 돼야 신유의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재림의 예수님의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듭남. 핵심입니다. 거듭남. 어쩌면 본질상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목마름의 해결을 구하는 갈급한 심정, 정도의 차이, 대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갈급함을 니고데모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그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상실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자마자 아무런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질문도 안 했는데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께만 나가시면 답을 막 주세요. 그냥 막 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가 안 나가서 그래요. 나가시기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놀랍다고 하는데 저도 알게 해주세요. 저도 보게 해주세요. 저도 체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합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알고 싶은 마음에 그냥 예수님 간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걸 금방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막 잘 이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말씀을 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니까. 4절,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얘기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시대, 이런 사실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줘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벌써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해갖고 출생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출생이란 자체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이 또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셔야 돼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난 자.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 8절을 말씀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더 읽어보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성령이. 누가? 성령이 하신다. 지금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요,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정결하게 해줌으로써 위에서 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 여러분, 육은 육이에요. 여기서 육이란 말은요, 죄된 본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죄된 본성. 무슨 얘기예요? 육은 육이에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육은 육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지식과 교양과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모습이 될 거예요. 더 추악한, 더 악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육이다 이렇게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하는 일이고, 성령을 그래서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너희 악한 자들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게 엉뚱한 것일지 몰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일. 12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땅의 일은 우리의 경험으로 또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땅의 일이니. 그러나 하늘의 일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야. 근데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바람에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냐. 성령의 일도 여러분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안에 바람이 있는지 몰랐겠죠. 이 안에 공기가 있는지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 여기다 데려놓고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아무리 백배도 몰라요. 성령의 일이 그와 같다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두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살아서,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요, 오늘 니고데모가 가져온 문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고 있는 문제, 거듭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평안해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행히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이미 전액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갚아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육이에요. 근데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의 죄를, 이전부터 이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근데 자꾸 다른 걸 바라.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요즘 뭐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음모다 아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위에 오직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